우리 어버이 주일 맞았는데요. 오늘 교회에서 꽃을 준비했습니다. 잘 받으시고 함께 기쁨을 또 축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님의
할렐루야. 우리 다음 찬양 찬양하십니다. 내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은 꽃을 두시고 이제 예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더 높여 찬양하시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원 대신 주 찬양하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아멘. 네, 오늘 찬양은 흐밍으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자만 찬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명건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저희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섬깁니다. 저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더러워진 저희의 발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지우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겸손으로 보이지만 교만했고 진실하기를 원했지만 거짓의 말을 했고 남을 위했지만 결국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을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고 지혜가 가득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머리 되신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겸비하여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은혜 주셨다고 이 은혜가 평생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매 시간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매일 매 순간에 해당되는 은혜를 바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한 영혼을
저희도 주님처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세워주는 드림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오랫동안 드렸던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 드림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들,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을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나는 예배되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 주님의 교회에 큰 기쁨이 임하도록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임충교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의 견고한 진이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기도, 믿음의 고백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통해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림 장로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비드19 규정이 다시 강화가 되어서 여러분 오늘 마스크를 꼭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카운슬에 문의를 했더니 선택하실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3세 이상 모든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은 오늘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 또 카운슬 요구 서류에도 꼭 사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옆에 분들 함께 우리 또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감사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들어오실 때 여러분 꽃들을 받으셨죠? 예,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께 준비해드리는 꽃입니다. 이 꽃은 비누꽃입니다. 네, 여러분들 향기 계속 가정에도 발하시라고 비누꽃을 준비했고요. 특별히 카네이션을 준비하지 않고 오늘 빨간색 장미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카네이션 하면 좀 나이 들어 느낌이 있습니다. 빨간색 로즈가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로즈로 주문을 했고 여러분들 또 서로 감사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뜨거운 그러한 신앙생활도 더 새롭게 시작하시라고 격려하는 차원으로 로즈를 준비했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까? 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꽃과 함께 가정별로 작은 선물도 있고요. 또 떡도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이기란 집사님, 또 조초로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또 가정별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스쿨 초중등부 교육전도사님 모시려고 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미리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묵상 모임 새가족반이 휴강입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므로 가정별로 여러분 좋은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가족 우리 종강 일정은 한 주 연기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보시고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줌으로 우리 새벽 기도회를 이번 주에도 여전히 계속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보 2면을 한번 보시면요, 드림 새벽 기도 말씀 봉독이라고 지금 읽어주시는 분들 요일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새벽 기도 매일 하는데 나도 성경 봉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기 비어 있는 곳에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시면 같이 그 요일에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시는 게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부에는 빠졌는데요, 이번 주 우리 14일부터 16일까지 거리 규정이 완화되어지고 괜찮아지는 것을 전제로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전도에 캠핑이 있습니다. 우리 2박 3일 동안 우마이나 비치에서 우리 참가 인원은 11명에서 12명 우리 남전도 회원들 가시는데요, 우리 식사와 고기와 어묵, 국 등 다양하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울 것을 대비해서 침낭, 전기, 장판, 옷 등을 따뜻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내분들은 알아서 준비해서 가세요 이러지 마시고 같이 기쁨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별로 아멘이 안 되시는 거는 네, 가정별로 여러분 돌아오시는 날짜는 조금 조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다녀오시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특별히 우리 옆에 분, 우리 부모님들 향해서 두 손을 높여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온 성도들 자신을 드리고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항상 염려함으로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모범을 보이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한 복으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온 그 축복을 받아들인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드림의 태중에 있는 아기부터 어린 생명,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사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교육의 모든 사역 가운데 복 내려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 받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20장 함께 허밍으로 저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화면이 2개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좋으시죠? 제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이렇게 보시고 또 여기 계신 분은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쪽으로 양쪽으로 했습니다. 자기 앞에 보시는 거 보시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다 같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의 어머니, 아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그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명철, 가장 좋은 판단력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엘사 우산을 이라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린이 만화영화 겨울왕국에 나오는 주인공 캐릭터이죠. 지난주에 여러분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비 오는 날 아침 학교까지 자녀를 픽업하는데 저도 이 우산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데 그날따라 그 우산을 사준 엄마의 마음이 깊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아기의 얼굴만 딱 덮을 수 있는 우산의 크기입니다. 우산이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 엄마가 주셨을 텐데 이 우산이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작아서 그 아이가 뒤에 맨 가방이 다 그냥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다 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상하네. 저렇게 가방이 다 젖는데 엄마가 왜 저렇게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흐뭇하고 웃음 가득한 그러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지? 이런 생각을 순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허락했고 아이가 스스로 더 큰 우산을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엄마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이는 언젠가 엄마의 바람대로 지혜로운 판단을 하여서 엘사 우산이 아니라 자기 가방을 덮을 수 있는 더 큰 우산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그때도 더 흐뭇한 웃음으로 아이를 키울 것이 제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 부모님의 큰 사랑과 배려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드림의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이 배려는 아이가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이어집니다. 어느 돈 많은 유대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타지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는 유서를 그의 종에게 남겼는데요. 유서에는 두 가지 조건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나는 내 아들에게 이 유서를 전하는 충실한 노예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 둘째, 내 아들에게는 내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만 고르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을 내민 그러한 유서였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야, 주인이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아들이 올 때까지 자기 재산이 된 주인의 재산을 아주 잘 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오는 그 순간에 그 유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유서를 랍비에게 보이고 랍비를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고 노예는 랍비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인 아들에게 갔습니다. 랍비는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에 유서를 남겼는데 당신에게는 단 한 가지밖에 남기지 않았고 나머지 모두는 이 노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소유 중에서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와, 참 잘했다. 박수. 시작. 참 잘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상한 바와 같이 이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참을 생각하고 나는 이 노예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판단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시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유서 속에 아버지가 가진 뜻을 알았던 것이죠. 깨달았던 것이죠. 이렇게 노예에게 유산을 남기고 아들에게 이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아마 노예가 다 써버리든지 도망치든지 아마 그것들을 아버지의 그런 생각을 아들이 깨달은 것이죠. 오늘 1절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오늘 잠언 3장 1절의 말씀, 이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을 잊지 말고, 자신의 법을 잊지 말고 무엇으로 지키라? 마음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문자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법 이면에 있는 아버지의 명령의 본질을 깨달아서 그 법을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고 좋은 결정을 내려서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듣는 것을 지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은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도 들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들을 때? 마음으로 들을 때에 비로소 참된 지혜자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이 아들이 바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잘 이해하고 바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되게 하는 그것이 있는데 바로 바른 판단력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바른 판단력을 다르게 이야기해서 명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바른 판단력 명철을 가지십시오. 시작.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그른 길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목 명철, 가장 좋은 판단력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 지혜되게 완성시키는 참된 명철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바른 판단을 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받아 누린 그 아들처럼 여러분, 참된 판단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기어코 하늘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유산을 이 땅에서도 받고 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받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참된 명철의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가장 좋은 판단력, 명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디에 새긴다고요?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길 때 여러분 나도 좋은 판단력, 명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좋은 판단력, 이 명철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명철이라는 것은 지혜를 통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깨우칠 때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또는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즉 여러분, 명철은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사물의 돈이나 이치를 잘 알고 분별하는 능력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키울 때에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을 여러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명철이기 때문에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온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나를 만드시고, 아멘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히 모든 것을 만드셨기에 이 세상의 이치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 믿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명철을 가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자충우돌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한 대씩 이렇게 맞으면서 경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길을 여러분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고요? 될까요? 예,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충우돌했던 그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했는데 여기는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고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고 있네, 말씀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떠나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는 인자와 진리는 바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두 가지 성품입니다. 모든 말씀의 핵심 기둥 두 가지가 바로 이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담아 지켜야 할지를 말씀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솔로몬이 다시 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자와 진리다. 그래서 말씀을 인자와 진리로 체인지해서 지혜의 관점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말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을 새길 때에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소위 지식인들, 똑똑한 분들은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아하네,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적으로 이야기하며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 그러니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만의 방식을 자신의 목에 걸어 마스코트인 양 자랑하면서 너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름의 명철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온 만물과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말처럼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지요. 어두운 세상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왜 지금 이런 절망적인 세상이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 세상을 어떻게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알게 되면 저 지식인들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진정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명철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절망의 인생, 절망의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본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보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무엇입니까? 원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진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짓 없는 참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이 절망적인 세상,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짓 없는 참됨으로 대하셨으니 너도 하나님을 대할 때나 주위의 이웃을 대할 때에 항상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여러분 명철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에, 그럼 그것을 새기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명철, 그것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런 판단력, 이런 바른 명철은 나의 명철만을 의지하지 않을 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의 명철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시작. 오늘 5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정말로 조금 이상한 말씀으로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읽었던 1절부터 4절은 명철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을 가지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명철을 뭐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명철을 얻은 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바른 길이고 그른 길인지를 내가 경험적으로 계속 알게 될 때에 그 지식을, 그 지혜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바른 판단력을 가졌을 때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교만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철을 충만히 가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철이라도, 내가 명철한 자가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른 판단을 내린 어제의 일도 나를 오늘 교만하게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오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어제의 명철을 자랑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지만 거기에만 멈추면 여러분 명철은 반쪽짜리인 것입니다. 이제 그 명철이 시작한 것일 뿐입니다. 거기에만 그래서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명탐정으로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자로만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끝내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우리 아버지를 내가 신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더 나를 맡기는 데까지 나갈 때에 여러분 명철의 나머지 반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6절과 7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말씀해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것은 작은 일에도 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을 경험해 갈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아침 처음 또한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를 매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명철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여러분 그 결단이 아닙니까? 가장 멋진 판단과 결정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겠다고 결정하고 나를 드리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기도를 인생에 한 번은 하셨습니다. 혹시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이 기도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시고 양쪽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1, 시작. 2, 3, 여기서 저는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나를 신뢰하고 살았던
그 죄인인 저입니다. 4. 저의 죄를 고백하오니. 5. 6.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명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매일 아침 새로운 모습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또 그 전주 우리 3주 동안 계속 보혈 기도를 함께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사오니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저를 도와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렇게 영접하는 기도를 했던 그것이, 그 이후로는 매일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를 내려놓고 여러분 진정한 명철의 결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신뢰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죄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악을 떠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긴데요, 우리 제가 볼 편으로 오른편이 한번 읽으시고 왼편이 한번 읽으시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편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왼편.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도 내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제 잘한 것을 자랑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어제 칭찬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내일 뭔가를 내가 할 것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신하면 맹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아니요, 네, 아니요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매일 우리의 기도의 바로 그 고백이요, 보혈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러한 여러분 기도의 모습을 야고보 5장에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자는 맹세하지만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기를 드린 자는 미래까지 결코 자기 안에 두지 않고 오직 오늘 네, 아니요 하라고 결정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판단, 명철의 결정을 하셨다고 칭찬받았다고 여러분 칭찬의 자리를 내가 얻었다면 자랑하지 말고 매일 다시 새롭게 되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 높이는 이 악의 길을 매일 떠나야 됩니다. 며칠에 한 번씩? 매일 떠나야 됩니다. 어제 예수님과 동행한 것, 내가 동행한 것을 자랑하거나 맹세하는 것은, 내일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세계 멈추는 악, 자기 안에 여러분 만족하여 갇히는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명철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 매일 높아지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매일 더 낮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높아지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낮아져야 하는가?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세상은 아직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충분하고, 아멘이십니까? 만족하고 그리고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높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마음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이 만족이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마음이 어떤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지 긴 말씀이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한번 우리 오른편 왼편으로 우리 나누어서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 중요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다 같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낮아지시기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기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낮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그러므로 높아질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제를 자랑하지 말고 내일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나의 가장 좋은 판단력으로 겸손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도 충분히 채우십시오. 완전히 채우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빈 마음의 공간이 차기 시작합니다. 충분하다고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차고 만족되니 이제 눈을 들어서 주위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기꺼이 예수님과 같이, 내 사랑하는 주님과 같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인생을 선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분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충분하다라고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하려면 여러분 채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의 빈 공간도 없이 완전히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날마다 예수님 마음 가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버나드 벵글리가 기록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술 취한 것을 보았더라도, 그 사람이 심지어 간음 현장에 잡혔더라도
한 번의 행위는 그 사람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노아는 한 번, 롯은 2번 술 취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술 주정뱅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단이라고 하는 불경스러운 말로 책망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를 영원히 불경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지도 않았다. 어떤 타이틀을 얻으려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려면 적어도 습관 가운데 있는 자, 그렇다면 판단해도 좋다라고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본 곳에 근거해 누군가를 성미가 급하다거나 도둑놈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심지어 누군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 해도 그를 그런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시몬 베드로는 막달라 마리아를 죄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다. 진실하게 회개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까? 오늘 우리 2부 예배 우리 식구들은 오늘 뭔가 죄를 크게 짓고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광대하십니다.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결코 어제의 근거에서 결론을 내리지 말라. 당신이 교만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파렴치하고 악명 높은 죄인과도 터놓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글을 마칩니다. 어제 우리 이 고구마 전도법을 개발한 우리 한국의 김기동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한 40여 명이 넘는 무당들을 전도하셨어요. 근데 무당들을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간증을 하는데 그냥 무당 그 점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조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앉으면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신대요. 무당 앞에 가서. 그런 무당이 처음에는 그냥 쌍욕을 하면서 여기가 어딘 줄 알면서 그렇게 막 쫓아보낸다고 합니다. 그럼 나오면서 실례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온답니다. 그렇게 매주 같은 시간에 매주 갔을 때 10몇 번 똑같은 말로 매주 나가서 인사하면 무당이 변하여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가장 큰 이름이고 변화의 이름이고 여러분이 가진 그 이름입니다. 생명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고 무엇이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여러분 지식으로 쌓아가면서 교만의 길, 판단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무당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였더라도 우리는 내가 언제 죄인이었지? 라고 하는 그 높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찾아가서 아픈 마음으로 위로하고 원수라도 축복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을 결정하면 이제는요 진짜 새로운 판단의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100만 불짜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들의 잘못과 약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중보하고 내 죄로 여기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무슨 전쟁이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나에게 판단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소에 항상 그런 상태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전쟁을 치를수록 그동안 나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심판자였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며 살아왔던 진정한 악인이 나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 악의 습관, 높은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다시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며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 우리는 심하게 무슨 아픈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울 때에 이것은 따끔하게 뭔가를 말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고 예민해질수록 마음속에 작은 판단이나 미움이 일어날 때에 그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낮은 자리로 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비로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하게 되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러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낮아지는 것을 절대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원치 않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충동할 수 있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항상 괴롭힙니다. 항상 수시로 우리에게 판단을 막 심어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를 놓아줍니다. 어떤 순간일까요? 내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어느 순간에 놓아줍니다. 사람들의 칭찬으로 높아지고 환경의 형통함으로 마음을 놓을 때 사단이 가장 좋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천국의 순전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분명 뭔가 잘 되고 있고 내가 뭔가 거룩한 일을 하고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어둡고 슬퍼하고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고집스러워집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낮은 마음을 유지하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마음일 때만 판단이 일어나지 않아요. 낮은 마음일 때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낮은 마음일 때는 그래서 칭찬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오늘 다들 부부싸움 하시고 오신 것 같이, 자,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판단이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명철, 이 판단은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기도하는 자의 모습,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다 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계속하겠습니다. 오른쪽, 우리 8절, 9절부터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계속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니. 다 같이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크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일을 할 때가 가장 나쁜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이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가장 잘하는 것을 할 때 가장 큰 교만이 거기 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할 때, 기도할 때 가장 큰 교만이 여기 들어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모든 보이는 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대신 사죄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여러분 저 사람이 아니라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중보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의 연약함에 인하여 죄송해하며 내 것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가르치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잔소리만 하지 말고 내 것으로 여기고 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제일 가르치기 잘하고 제가 제일 잔소리 많이 하고 제가 제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 그러한 아빠로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회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판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철인데 판단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판단을 맡긴 인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명철의 인생에게 놀라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거 제가 설교를 여기 적어놓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십니다. 제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이런 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명철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위대한 명철,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사람은 양약의 복, 즉 골수가 윤택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골다공증 걸린 분들은 다 자기를 맡기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그 병이 걸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골다공증에 혹시 걸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인생은 골다공증이라도 완전히 나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매일 이런 명철과 지혜를 매일 내려놓는 인생에게 왜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가? 잠언 17장 2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만,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는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심에 빠지면 뭐가 마릅니까, 여러분? 뭐가 말라요? 뼈가 마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똑똑해 보이고 판단 잘하게 보이고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미 뼈가 상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도 또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어서 약해 보여도 이미 뼛속 골수까지 윤택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다시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여러분의 그 모든 짐들을 맡아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인생 명철 가장 좋은 판단력을 가진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 시작한다고요?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되 나의 판단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판단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지혜자 예수님을 믿고 명철의 주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십시오. 언제부터라고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원수라도 사랑하고 여러분 복음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조차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복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인생이 아니라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복을 선포하는 축복의 인생, 하늘과 땅의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니, 여러분은 이미 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모든 짐을 맡아주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드리는 결정을 하는 참된 명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비우는 인생, 높아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찾아가는 인생이 되어 이 시대에 또 다른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짐을 맡아주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여기 모인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의 가정, 아빠, 엄마,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명철의 복을 받았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뼛속까지 건강한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온 가족, 온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칠지어다. 오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소리를 낮춰주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참된 명철의 인생이 되어 나를 드리고 그리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 사회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음악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이후에 우리 식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